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더니 하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알아켜 주시고 저희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교재 247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이제 16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 다윗을 위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장 1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걸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욕심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죠. 그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준비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성훈련도 우리 인생에서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겠죠.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보여주는데 그가 바로 신정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이었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이 왕적 소명을 받은 증거로 그를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 꼭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예, 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이제 다윗은요,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예.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누구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거야. 자, 그러나 자, 보면은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죠? 기름 붓자마자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전, 13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후 3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7년 반을 7년 6개월을 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돼서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약 20년 기간이라고 하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켜 줬을까? 예.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려고 해도 준비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다 갖춰주면 일이 편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 하려면요, 진도도 안 나가지. 예, 그제? 예, 친척도 없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도 조급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러죠. 목사님 영성훈련반을 왜 안 바뀌어요? 아니 시간이 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달 받고 두 달 받고 막 와서 예, 안 되냐고 그러는데요. 아니 한 달 훈련 받고 변화될 것 같으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을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켰더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건재하여 그 누구도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에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왕이 바뀌어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 얘는 구속사로 신정적 왕정 정치를 할 수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만 하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패하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에게도 신정체계 최후의 지도자이면서 당신의 대행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 왕조가 사울 통치하에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계승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녔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사용되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다윗 왕도 세울 때 똑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 그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이 돼도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식적으로 세운 왕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 된 사람이 있잖아요. 쿠데타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예,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연구를 많이 한대요.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연구한대요. 왜냐하면 근래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물론 이제 나중에 시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한대요. 왜? 자기도 쿠데타 해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울의 부름을 받은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자유롭게 왕궁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사울 왕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사울이 범죄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렸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신이 들어가서 막 정신찰랑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봐도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죠.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수금을 타서 안정을 시키면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을 양치던 다윗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치료하는, 왕이 정신병이 들어서 막 하면 수금을 타서 그를 안정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양치던 사람에서 양치는 자리에서 왜 궁궐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자, 그것은 아까도 말한 훈련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어찌 보면 훈련이 없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쳐가지고는요, 이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부분을 배울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양을 치우면서 배우는 거 있겠죠. 그러나 백성을 통치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으로 훈련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훈련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왜? 지 머리 굴려고 다 이겨먹어. 아버지도 이겨먹고 형도 이겨먹고 다 이겨먹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야곱을 훈련시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 훨씬 더 센 라반을 선택해가지고 저 멀리 밧다라까지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훨씬 센, 야곱보다 훨씬 센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서 그 왕궁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켜가는 거예요. 자, 이는 실로 장차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 베들레헴 꼴짝에서 양치는 그 다윗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으로 인하여 번뇌하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천거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크게 신임하여 그의 병기든 자로 삼았으며 자신을 위해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떠나면 악한 것이 들어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이 떠나면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제일 고통스러운 큰 고민이 뭐였냐면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어요. 왜? 성령 떠난 사람의 삶을 봤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고통하고 얼마나 번뇌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성령의 내 안에서 충만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요.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면 신기하게 그 사울의 고통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찬양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음악 치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도 음악으로 하고 음악으로 많이 하지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찬양으로 치료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항상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나 기분이 상할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뚜렷한 대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쭉 이 장면부터는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과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떠난 자의 삶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러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죠? 예, 성령께서 사울을 붙들어서 한 거지 사울 자신이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는 자의 심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예? 자, 그렇게 되어져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한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왕이 될 외적 특징을 갖추지 못했던 다윗이 새 왕으로 선택된 것은요, 다윗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하죠. 네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중에 하나님께 선택한 자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풍채도 좋지, 키도 좋지, 인물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왜? 외모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제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 아들 다냐? 그죠?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 말대가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쟤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양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쟤까지 뭐 지가 뭘. 그래서 아버지도 인정 안 한 다윗.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외적인 부분에는 부족할지는 몰라. 그러나 이 중심,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만큼은요, 누구보다 뒤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믿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중심, 영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자, 특히 본문에서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의 근위 부관이 된 사실은
다윗은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세심하신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근위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 옆에서 경호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요즘으로 하면 어찌 보면 비서? 비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왕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 치료, 음악 치료사 일도 하면서 또 비서 일도 하면서 그 사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을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된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서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나?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준비는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써줍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왜 나 권세 안 세워줘? 나 왜 장로 안 세워줘? 아니, 준비됐으면 장로 안 되려고 그래서 세워줘요. 그죠? 예, 뭐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가 되고 세워지면 권사 세워준다니까요.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막 써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은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영적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여 말씀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참된 영적 삶의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다 준비돼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양을 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 끌어갈 수 있는지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 옆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배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갑니다. 250페이지 보면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이어 이제 보면은 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략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다윗은 아직 그렇게 유명해지질 않아요. 유명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울 왕이 기름을 붓지만 백성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왕이래, 깜이 아니야. 그래서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논과 전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암논과 전쟁해서 사울이 큰 승리를 해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제 왕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무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인식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두각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지요. 예, 사실 블레셋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간섭한 민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14장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동안이었고요. 잠시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잖아요. 15장 이후에 결별해요.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회잖아요. 왕이 지금 정신 못 차릴 때 빨리 치자.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점을 잘 아니까 그 약점을 파고든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전쟁에 선제 공격 중에서 앞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대단하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최용만인가요? 네, 최용만인가요? 237인가 그래요. 240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약 70cm가 더 크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용만 옆에 가도 어깨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3m면요 우리보다 배나 있는 거예요. 2배. 얼마나 큰 장수예요. 그리고 노투구 뭐 이런 갑옷 입은 무게만 해도 57kg예요. 57kg. 그러니까 쌀 60kg 한가마니 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창날. 창이 있는데 창날, 쇠로 된 날만 7kg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참고로 우리 한국 군인들이 쓰고 있는 M16 총이 약 3.14kg예요. 예. 그러니까 그 총무게 그 3kg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 무게 2배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리앗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좋으면 적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꼭 적군이 와요. 자,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꼭 고난이 오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왜 기도해야 되냐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이라든지 고난을 막으셔서 평탄하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예요. 이걸 잘 맺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스라엘 다 이겨요. 무슨 전쟁이든 다 이겨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가도 져요. 예.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면 이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매일같이 나와서 모욕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들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왜? 워낙 힘이 세니까 야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뭐 그러니까 누가 3m 앞에 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나오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전쟁터로 나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다윗의 형제 중에서 3명이나 군인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싸움터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걱정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잘 먹고나 있나, 살아나 있나,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다윗에게 먹을 거 쌓아 보내면서 야 가서 형 잘 있나 보고 와라. 예? 살아있는지나 보고 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막 싸가지고 형한테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냥 자기가 간 것 같은데 자기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 받게 된 계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암나기 좀 찾아와. 그래서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이게 골리앗을 하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된 것은 없다. 예, 우연히 그냥 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이 훈련을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즉 하나님은 신정적 왕정 체제를 새롭게 계승할 차기 왕으로 예정된 다윗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까지 인도하셨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전쟁에 이른 시기도 막 전면전이 개시될 시점에 맞추심으로써 다윗을 더욱 뚜렷이 대두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에 한 채 오차도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오자마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하면서 막 하나님도 욕하지, 이스라엘 욕하지, 이제 그런 걸 딱 맞춘 거지. 자, 22절부터 40절에 보면 믿음의 용사 다윗입니다. 자, 보면은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광경을 목도한 다윗은요 크게 분개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데 보면 이 속에서요 의분이 막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지요. 그래도 형의 말을 들어도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까지 가지요. 예,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실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다윗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도 기가 막히죠. 그죠? 용기는 가상한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외모가 풍채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 10대예요. 10대 후반부, 아직도 20살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상태겠어요. 그래서 자기 갑옷도 입혀줬지만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요 키가 좀 더 커요. 다른 사람 어깨 위에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고 시험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냥 목동 할 때 했던 그 편안한 옷 나가면서 그가 돌 5개를 집어들고 가는 겁니다.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가요. 어찌 보면 그 골리앗은 키도 크지만 무기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칼도 있죠, 창도 있죠, 방패도 있죠. 다 갖추었어요. 근데 다윗은 딸랑 물매하고 돌 5개. 예. 그리고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올라오는 곳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지금 뭐 개 잡으러 왔냐? 왜냐면 전쟁터에 나오는 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즉 다윗은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을 보고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그 치욕을 제하고자 하는 의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 열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게 그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셨어요. 예, 골리앗은요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많은 군인 중에서 누구 하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요. 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의분을 막 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입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실제적인 전투 과정이나 결과는 짧게 기술한 채 다윗과 골리앗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싸웠는지 뭐 창을 피하고 어떻게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로 막 싸우죠. 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너는 뭘 날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 막 하면서 설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싸운 장면이 짧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어차피 승리하니까.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말이죠. 아무튼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듯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전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밝혀준다. 지금도 그러죠. 어떤 뭐 힘든 싸움이라든지 어떤 걸 할 때 꼭 쓰는 말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떤 큰 회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또 스포츠에서 아주 실력이 센 팀과 아주 실력이 약한 팀하고 경기할 때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대명사가 되어진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어떤 무모한 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재상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면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미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 치료사 겸 그의 비서로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제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물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요, 사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윗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처럼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지. 예,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자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 의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즉 저자는요, 비록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 치료사도 하고 그 비서 역할도 했지만 사실 다윗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옆에 잘 모를 정도로 다윗의 존재는 아주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미미한 다윗의 존재감을 역사 속에 확 드러내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영적이에 보죠. 다윗은 기름 부으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혹독한 영적 육적인 훈련을 받았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었고요. 스스로 원수 갚는 일과 출세를 위하여 모반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도 부었어요. 너는 왕이 될 거라고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귀에 봐가지고 사울을 확 죽이고 자기가 왕 돼도 누가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뭐냐?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냥 죽여요. 죽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기회도 줬구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치실 거다.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자,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이죠.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너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알려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주어서 왕으로 세운단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솔로몬을 반역합니다. 다윗처럼 안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솔로몬이에서 쫓겨서 애굽으로 쫓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그 기다리지 못해서 1차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삶이 되길 바라요. 자, 그의 삶은 신자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인생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진리로 살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어쨌든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18장으로 가지요. 이제 점점점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해 음모. 1절부터 4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그의 군장까지 다윗에게 주어서 우정의 징표로 삼습니다. 자,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이어받아야 할 마땅할 왕위를 대신 차지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은 대통령은 승계가 안 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대통령 자리 승계 안 되죠. 그러나 예전 왕정 체제는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돼? 요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등장을 하면 요나단은 왕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제일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예, 다윗이 있는 한 자기는 왕이 못 되니까. 그런데도요, 요나단은요, 그걸 다 알면서도 품어요.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요,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나단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힌 행위는요, 우정을 다짐하는 강한 표현임과 아울러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던 옷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명을 줍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의 후계자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옷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암묵적으로 내 왕권을 너에게 물려주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요나단이 혈연과 사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윗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죠. 욕심만 많은 사람은 눈이 뻘개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사울보다 더 아마 나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왜 다윗 있으면 자기가 왕 못 되는데요. 근데 요나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 이기적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때 다윗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를 때에 그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찌 보면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치는데요, 그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요나단과 다윗.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됐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동생연애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 참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이렇게 해석을 어찌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 동생연애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희생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 중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요나단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사랑하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자, 5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 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울은 이미 2번이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다, 2번이나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은 늘 뭘 보겠어요? 누굴 보더니 저놈인가? 저놈이 나 대신 또 내 뒤에 왕을 이을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름 나고 하면 죽이는 거죠. 예, 마치 이제 북한 체제처럼 좀 똑똑하고 뭐하면 어떻게든지 죽여서 없애버리잖아요. 왜? 그들이 없어야 자기가 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있는 그때에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죽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 왕을 이을 그 아들인데도 요나단이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래서 또 백성들까지 좋아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니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이제 뭐 자기는 천천 돌리고 다윗은 만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구나 이제. 이제 사울이 확신을 가네. 저놈이네. 하나님은 선택된 게 저놈이구나. 저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할 때 다윗이 또 옛날처럼 수금을 타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강하니까 그 수금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죽이죠. 근데 그걸 피해요, 다윗이. 다윗이 뭐 슈퍼맨이나 됩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날쌔서 피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창을 던져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놈을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좌편방에 부대장으로 해서 보내버려. 전장에다가 내보내. 그런데 다윗은요 전장에 나가니까 막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네요. 막 백성들이 이야 그러면서 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놔둬도 걱정이고 멀리 보내도 걱정이고, 예, 참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한 자신을 궁정에서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피하고 순응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먼 부대에 나가면서 자기 밑에 군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많으니까 이 군인들 가지고 쿠데타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왕 될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너희들 잘해줄게. 그러면 이 백성들은 사울은 지금 정신병 걸리고 오락가락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와 그럴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성계가 전쟁에 나가다가 그래 그 군인들 끌고 궁궐에 들어와서 왕 죽이고 지가 이씨조선을 세워버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혜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온유와 인내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더욱 사랑받는 존재로서 점차 이스라엘 내에서 그 이름이 부각되어 나갔던 것이다. 예. 사실 다윗이 막 사울을 대적해서 막 싸우고 그래야 사울도 어떤 저놈이 반역을 하려고 그래 막 그래서 더 하고 할 텐데 이 죽이려고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사울도 어떻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덤벼야 막 세게 할 텐데 때리고도 막 가만히 있으면 싸울 마음이 있어요?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전혀 싸울 생각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다 눈치챈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디래요? 다윗의 마음, 다윗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30절, 254페이지.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게 하여 1차 시도를 실패하지요. 예, 멀리 보내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차 그것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차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에요.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까 이게? 아버지라면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잘한다. 내가 딸 줄게. 그래서 메라보고 결혼시켜줄게. 큰 딸하고 결혼시켜주게 해놓고 다윗이 좋아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하고 시집 보내버렸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죠? 내 놈 결혼시켜주겠다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시집 보내면 저런 게 있어 하고 화날 텐데 다윗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거야 사울이. 그래서 둘째 딸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데 사실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그만큼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는 시집 올 때 싸갖고 와서 참 좋은 나라예요. 남자들한테는. 참 우리나라는 남자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중동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인을 데려오려면 그 부인 집 친정집에다가 그 몸값을 줘야 돼. 그래서 돈으로 못 주면 뭐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렇게 갖다 주고 딸 주세요 하고 딸을 데려와야 돼. 이걸 빙패라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서 총구석에서 사는 양치는 사람들 그 뭐 왕한테 뭘 주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야 왕이 사위 되라 그래서 아유 야 없어. 다윗이 감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야 가서 다른 거 준비 필요 없다고 그래. 저 블레셋 사람 군인들 양피 100개만 가져오면 혼수품으로 다 한다고 해라.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피라고 하는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데 이거 사람을 죽여야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너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참 사울도 머리 좋아요. 예. 네, 쌈 붙여서 자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하게 하셨는지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갖다 줘요. 그것도 기한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참 이걸 보면 사울은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그죠? 이건 창을 던져도 안 되지. 멀리 보내도 안 되지. 또 이거 죽이려고 군대 블레셋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도 가서 승리하고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IQ 뭐 100 이쪽 저쪽인 거 아무리 굴려봐야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근데도 우리는 머리 굴려요 안 굴려요? 아 머리 굴려요. 여러분도 가끔 보면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런데 그 머리 굴려갖고 안 돼요. 사울도 꽤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이겨요. 우리도 하나님은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네 가지 왜 갑니까? 가면 또 뭘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머리 굴려갖고 이렇게 뱅뱅뱅 굴리지 마세요. 자 255쪽 이상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이성을 잃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 미갈과의 혼인 조건으로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양피 100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적의 손에 잡혀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거 죽으라는 말이죠. 아예 전쟁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쟁도 없어요. 평안할 때 가서 죽이고 100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막 이를 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원수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한 기한도 이르기 전에 양피를 가져다 바쳤고, 그리하여 사울은 그의 딸과 다윗을 혼인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니 다윗에게 더욱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도리어 더 깊은 파멸의 수령에 빠져들고 말았다. 자,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했을 때 바로 이 사울의 사위 미갈을 얻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런 거죠. 이 왕하고 이런 친척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왕위를 계승할 때 이제 자기 자식이 주로 이제 왕위를 잇잖아요. 근데 왕이 됐다가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멀리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왕은 사위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통성을 이어받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거니 뭐니 하면서 이제 그의 김여정이 그 여동생이 승계할 거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 왜 남자들 많은데 왜 김여정이가 그 이어받을까? 혈통적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옛날 왕족을 했을 때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처갓집이잖아요. 그죠? 다윗하고 사울과는 처갓집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은 혹대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안 돼. 아무리 아까도 머리 굴려봐야 안 돼.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9장으로 가지요. 19장은 이제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다윗의 1차 피신. 자, 그동안은 사울을 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멀리 보내도 안 되지. 블레셋 사람한테 보내서 죽이려고도 안 되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보면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두 번의 시도에 모두 실패한 사울이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 제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 군인들 모인 데서 야 다윗 죽여라. 그래서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숨어 있도록 권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 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와서 다윗에게 전해서 다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그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고합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사울이 잠시나마 마음을 돌이켜 다윗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을 구원할 자로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나서서 그걸 무마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돕는 사람을 세워서 이런 고난을 막아주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나중에도 이제 다윗이 자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서 요단가에 있을 때에 그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후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마시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후세가 없었다면 그 아히도벨의 계략들이 있으면 다윗은 요단강도 못 건너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가지고 후세의 말을 더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살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을 보게.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죠.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요, 안양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내가 욕먹을 짓도 안 했는데. 근데 목사가 멱살 잡고 같이 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뭐 목사가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나서 왜 목사님한테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녀. 교회로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자기처럼 팔 걷고 막 나서가지고 막 하는 거야. 내가 말릴 정도야. 참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 지금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내가 해야 될 그 이상으로 막 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옆에서 아버지 왜 그래?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요나단이 막 설득시켜가지고 그치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걸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요나단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중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구명운동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진실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이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한다. 대단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 요나단은요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연연하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왕은커녕 여러분이 아버지가 사장이야.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이 그걸 물려받으려고 내가 이건 아버지 거 이거 물려받을 거야 딱 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왜 딴 사람 줘? 나 줘.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직장 사장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면 이거 어려워요. 이건 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보좌 우편하니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세상 왕의 자리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요나단이 그 왕의 자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자, 넘겨서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미갈의 노력. 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합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상을 줘야 되는데 그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시기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자꾸 따뜻따뜻 시켜놔서 좀 가라앉았는데 또 그 마음이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또 든 거죠. 예. 자, 그러자 다윗이 얼른 집으로 도망가 버려.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저는 집으로 갔네 하고 놔둬야 되잖아요.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서 집에 있으면 끌고 와. 자기 집은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잖아요. 이렇게 자기 딸의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어떻게 평생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안중에도 없어요.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예?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빨리 창문으로 줄다려서 내서 피하라고 말하고 다윗의 침상에다가
우산 같은 걸 놓고 염소털 같은 막 머리 같은 거 해놓고 뉘어놓고요. 사람들한테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게 도망가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객이 아무리 왕을 명령을 들었어도 지금 뭐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객도 죽이러 갔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지금 딸이 이렇게 아프다고 못 들어가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침대라도 싸가 끌고 와 묶어가지고 끌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없잖아요. 이미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딸한테도 막 성질 내잖아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울은 뭐냐 자기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딸이 도리어 살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이건 뭐냐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갈의 구원은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이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건져움을 받은 것이 뭐냐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위험의 처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기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저축이라고 그래요. 예,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쌓아놓으면 내가 위급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맨 놀아요.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셔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큰일이 잘 안 닥칩니다. 왜? 고난을 안 줘도 기도하니까. 근데 꼭 고난을 줘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주기적으로 줍니다. 왜? 기도 안 하면 고난 안 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기도해요. 꼭 어려워야만 그때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후자가 되면 안 돼. 네, 평소에 우리는 기도 저축을 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돈을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다급하면 은행 가서 그 내놔 그러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은 사람은 어려운 일에도 그냥 탁탁 해요. 근데 저축 하나도 안 해놓고 은행 가서 돈 내놔 그러면 안 주잖아요. 대출 좀 해주세요. 아이고 대출 받기 얼마나 어려워요. 참 저도 개척하면서 돈이 있어야 뭐 개척을 하지 뭐 세를 얻으려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도 개척 준비하면서 은행에 가서 좀 대출 안 될까요? 뭐 하시려고? 교회 개척하려고. 말도 안 통해. 안 돼요. 아이 교회는 안 된대. 목사도 안 된대. 나 목사요. 안 된대.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은행 대출도 못 받았어요. 참. 왜? 평소에 뭐 은행에서 저축해 놓은 게 있어야지. 뭐 해 놓은 게 있어야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참, 그래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저축을 많이 해 놓으세요.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자,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 앞전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그렇죠,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구원했다면,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알고 피해서 간신히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요스로 가죠. 그때 이래 거기서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3번씩이나 보냅니다. 가서 다윗 죽이고 와라 그러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라마라요시라는 동네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전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헬렐레 하고 방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왔지? 모르고 그냥 예언하고 식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보내도 똑같아. 두 번 보내도 똑같아. 세 번 보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저런 미련한 놈들. 그러면서 사울이 네 번째는 자기가 직접 오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그 라마라요 동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도 똑같이 성령에 막 붙들려가지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라마라요시라는 동네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했으면 그 동네만 들어오면 막 다 방언을 해요? 이 사울 같은 그 악한 사람도 참 저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거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마라요시 되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됐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만 발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더 해라 마요. 사실 사무엘서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과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라마에가 살지만 거기서 평소에 어렸을 때 기도했듯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만 들어가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제발 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랄랄랄라 방은 터져버리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 예.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환난 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식한 다윗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로 피신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피신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딸 집에 있어도 딸 앞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찾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다. 예, 하나님의 집이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죠? 어렸을 때 갑자기 왕 될 생각도 없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 삼는다. 그래서 뭔가 잘 풀리려나 그러더니 좀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그죠? 골리앗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잘 풀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가 이게 뭐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찾아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한편 사울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라마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의 옷을 벗은 채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상징한다. 즉 그는 비록 무의식 가운데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옷 벗었다는 말을 듣죠. 예? 뭐 군인인 누군데 옷 벗었어. 뭐 경찰 누군데 옷 벗었어.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왕도 왕의 옷을 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물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영적이에 보죠. 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진리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심을 영적인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고 살려줘요. 왜 그럴까?
그렇죠. 다윗을 훈련해야 될 누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 사람 안 데려갑니까? 그래도 살려둬요. 왜? 아직 내가 그분을 통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와서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는 왜 안 데려간대요? 아이 권사님 훈련 통과해야지. 네, 우리가 통과해야 돼. 아무리 데려가라고 해도 내가 안 통과하면 안 데려갑니다. 심지어는 곡기 끓여도 안 데려가요. 보통 곡기 끓이면 열흘이면 거의 가시거든요. 근데 뭐 한 달 가도 안 가셔. 그게 뭐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거 풀기. 예. 그래서 다 이걸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뭘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내 안에서 처리할 게 뭐예요?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가라고 안 해도 가.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죠? 머리 잡고. 네 죽고 나 죽자 막. 근데 나도 안 변하고 그 사람도 안 변해. 더 사이만 나빠져. 이건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남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바뀌면 바뀌어 있어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아직도 훈련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가듯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